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른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장. 음식 청국장이 아니고 천국장. 청국장으로 써놓으면 안 되십니다. 청국장이 아닙니다. 천국장.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려 6가지로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신 장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보질 못했습니다. 구경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갈 곳이고 앞으로 구경할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천국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스템과 전혀 다릅니다. 구조도 다르고요, 형태도 다르고, 그리고 그 사회가 움직이는 그 모든 것 자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러한 인간의 통치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뭐 이런 모습이다, 저런 모습이다, 뭐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 길은 황금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그거는 그냥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하는 비유의 말씀일 뿐이지 사실 정확하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가봐야 합니다. 가봐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가 가서 살게 될 그 천국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야기해 줘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된 겁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원을 받는 목적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은 구원받지 못한 자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권세를 누리고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천국에 가는 그 티켓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권세로 살 수 없습니다. 인기로도 살 수 없어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확신, 그 구원의 확신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앞으로 예수를 믿고 가게 될 텐데 우리가 살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집중적으로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의 모습을 천국의 언어로 이해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라는 방법으로 설명하십니다.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보네입니다. 그 뜻은 무엇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또한 이쪽을 가르쳐도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그 주변에 돌을 던집니다. 그 돌이 똑 떨어지면은 그 돌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돌 옆에 있는 걸 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비유, 파라보네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옆에 돌을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13장에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총 6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유예요. 첫째가 4가지의 밭이 있는데 그 밭에 씨를 뿌린다라는 비유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 가라지의 비유, 또 땅에 있는 보화, 또 네 번째로 땅에 있는 진주, 또 그물에 걸린 물고기. 천국을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겨자씨에 대한 비유로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내가 앞으로 가서 살게 될 천국은 어떤 모양일까? 우리는 사실 그런 거에 관심이 큽니다. 그렇죠? 천국은 얼마나 넓을까? 몇 평이나 될까? 천국에는 나무가 있을까? 천국에는 동물들이 어떻게 있을까? 천국에는 강은 어떨까? 천국에 나의 집이 있다고 하는데 내 집은 아파트일까? 주택일까? 내 집은 남향일까? 북향일까? 내 집의 재질은 금으로 지었을까? 벽돌로 지었을까? 천국에 솥단지가 있을까? 천국에 수저가 있을까? 천국의 방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을까? 나무로 깔려 있을까? 카페트가 있을까? 우리가 살게 될 그 천국에 대한 관심들은 그런 외형적인 모습에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천국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 천국의 보도는 다 금으로 깔려 있다. 이런 거에 우리가 혹하고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천국의 외형의 모습이 그러하다라고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천국의 외형적인 모습이라면 예수님도 그런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잘 들어라. 너희들이 앞으로 가서 살게 될 천국은 말이지, 너희들 각자마다 집이 있는데 그 집 문만 열고 나오면 온통 도로가 다 황금으로 깔려 있을 것이야. 그리고 문은 다 진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사시사철 계절을 가리지 않고 온갖 과일들이 다 있어. 그리고 그곳에도 동물들이 있는데 절대 사람을 해하는 동물은 없어. 그리고 모두가 질병이 없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늘 행복하고 기쁜 곳이야. 늘 밝은 태양인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 같다. 겨자씨 같다라는 말을 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외형을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천국이 어떤 모습이라는 걸 설명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뜬금없이 겨자씨를 이야기하세요.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작은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를 보여주셨어요.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신 분은요, 목양실에 오십시오. 목양실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직접 가져온 겨자씨가 있습니다. 먼지하고 똑같아요. 그냥 이게 먼지다라고 하면 아, 먼지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겨자씨다 하면 겨자씨라고 생각할 정도로 먼지인지 겨자씨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씨앗을 겨자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말이 사실은 아닙니다. 실제 사람이 측정한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은 이 난초과에 있는 에비비틱난이라는 난이 있어요. 난. 그 난의 씨앗이 사실은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이스라엘 땅에 자라질 않아요. 예수님이 살고 계셨을 당시에 가장 작으시는 겨자씨가 맞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놓고 보면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세상에서 작은 씨앗이 겨자씨야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아니라고. 난초 씨앗이 가장 작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작은 씨앗을 왜 천국으로 예수님은 비유하셨을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쉽게 이해하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더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그냥 천국 어떻게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걸 뜬금없이 겨자씨를 이야기합니다. 더 이해가 안 돼요. 아리송합니다. 뭐야? 천국이 그럼 그렇게 조그만하다는 얘기야? 요즘 막 양자역학 얘기하죠? 그 양자역학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천국인 거야?
도대체 왜 예수님이 천국을 뜬금없이 겨자씨라고 설명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전하고자 하시는 그 뜻과 이유가 우리 생각과는 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무엇에 관심이 있죠, 지금? 외형에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가 살 집이니까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할 때 여러분들 기분이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창문이 몇 개일까? 또 집의 방향, 재질, 너 난방은 어떨까? 물은 잘 나오나?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천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천국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인지. 이걸 좀 더 여러분들의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 천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길이 있고 어떤 도로가 있고 어떤 집이 있고 어떤 건물이 있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천국이란 나라가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곳인지를 지금 가르치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 외형적인 건 천국에서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천국은 어떠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곳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신 게 바로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물론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겨자씨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먼지만큼 작은 씨앗을 심잖아요. 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자라는데요. 점점점 자라가지고 사람 키만한 풀로 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나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람 키만큼 자라요. 이 겨자씨를 심으면 겨자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유채꽃 아시죠? 유채꽃들 다 보셨죠? 좀 큰 유채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채꽃보다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뭐야? 이스라엘도 유채꽃이 있네? 그게 바로 겨자나무입니다. 겨자나무가 그렇게 생겼어요. 꽃도 노랗습니다. 유채꽃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그 이파리를 딱 따서 먹잖아요? 그러면 맵습니다. 매워요. 그 조그만한 씨앗인데요. 정말 먼지만한 그 씨앗인데 그걸 심었더니 세상에 사람 키만큼 자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심지어 새들이 와서 뭐 한다고요? 깃든다. 새들이 와서 앉을 정도로 튼튼한 나무와 같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 조그만한 씨앗이 그 놀랍게 성장하는 것. 바로 천국이, 그리고 복음이, 그리고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 겨자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의 그 탄생을 환대하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출산의 고통을 안고 여러 집을 방문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야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선택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말구유. 구유가 뭐예요? 말밥통이에요. 말밥통. 염을 썰어서 말들이 와가지고 우걱우걱 음식 먹는 그 음식통에다가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주목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았던 생이 총 33년 6개월의 삶을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참 젊은 나이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며 여러 가지 역사와 기적을 행하신 곳이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 충청 남북도를 합친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주로 예수님이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온 인간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를 1만 년으로 봅니다.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온 지구상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어쩌면 겨자씨보다도 더 적은 존재였습니다. 그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작은 동네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그것도 뭐 100년을 산 것도 아니라 그저 33년 6개월을 사시다 가신 왕족도 아니었어요. 그냥 목수의 아들로. 그가 태어난지조차도 사람들은 관심도 갖지 않았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다 가셨어요. 인류 역사를 놓고 본다면 예수님의 그 발자취 흔적은 먼지 티끌말도 없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이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발자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몇 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에 먼지보다도 더 적은 발자취를 그저 남기고 갔던 한 사람의 그 인생, 그 십자가의 짊어지심이 2000년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구상에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약 75%라고 합니다. 온 지구상의 인류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75%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을 넘어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 인류의 35%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35%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해마다 수만 명의 성직자들이, 주의 종들이 나의 생을, 나의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며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그 발자취는 정말 먼지보다도 더 존재감이 없는 발자취였어요. 예수란 사람이 있는지조차도 세상은 몰랐습니다. 정말 미미하고요, 정말 보잘것없고 관심도 없고 그저 조그마한 나라의 조그마한 동네에서 그저 33년 살았던 한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 이후 2000년 지난 지금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세상에 거의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무려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인구의 35%가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인류 역사에 수없이 많은 발자취와 업적을 남긴 위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 히틀러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그런 악인들도 있었어요. 악인이 되었던, 위인이 되었던, 인류 역사에 엄청난 획을 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금 죽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들 과연 몇이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 기억에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정말 화려하게 태어나고요, 많은 것을 갖고 태어나고 또 세상에 엄청난 일들을 행했는데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33년의 짧은 삶, 그 조그마한 나라에 보잘것없는 그 동네에서 사셨던 예수님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온 인류가 그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안 믿더라도요, 성탄절만 되면 다 크리스마스라고 기뻐해요. 요즘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에 안 가시잖아요. 그렇죠? 대답 안 하신 분들은 가끔 가시나 보네. 절밥 드시러 가시나? 절에서도요, 성탄절날 되면 축! 예수님 탄생이라고 써붙입니다. 프랭카드를. 절간도 요즘은 써붙여요. 뭐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가봐서 압니다. 성탄절을 되면은 절간에도 축! 예수님 탄생! 해가지고 써붙여요. 프랭카드. 축하합니다. 예수님 탄생을.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이 보잘것없는 겨자씨를 봐라. 얼마나 작냐. 그냥 심지어 실수로 한번 콧바람 해버리면 날아가 버려요. 진짜. 그 정도로 보잘것없는 겨자씨지만 이게 심겨지니까 나무처럼 자란다. 그리고 새가 깃들 만큼
성장하지 않느냐. 바로 천국이 이러한 곳이다. 예수님은 겨자씨와 같은 복음을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 했습니다. 왜? 이건 무가치한 것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나 그 씨앗은 크나큰 나무가 되었고 이제 세상에 크나큰 천국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가르치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깨달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시고 앞에 얘기는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의 뜻, 이유, 목적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작은 천국이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이 너의 마음 가운데 자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게 나무처럼 성장해서 너는 천국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큰 일들을 해낼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천국은 언제 갑니까? 정말 오랜만에 제가 이 취지, 오늘 왜 그러죠, 전부 다? 오늘 심각할 정도로 지금 설교하면서 제가 정말 긴장하고 지금 도대체 내가 지금 설교가 산으로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왜 그러지 지금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혹시 집에 뭐 수해가 나가지고는 뭐 물 퍼다 왔어요? 왜 이렇게 다들 맥을 못 줄이시고 막 다들 막 눈이 막 전부 다 천국 가 계셔? 자,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천국 언제 갑니까? 죽으면요. 죽으면 천국. 죽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 천국 갈 사람들이죠?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가요. 그쵸? 그러면 죽기 전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저도 정말 오랜만에 제가 정말 제대로 휴가 한번 갔다 왔는데 이번에 여행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휴가도 많이 가시고 여행도 많이 다니십시오. 여행도 많이 다니고 좋은 데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천국 가기 전까지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어서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버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좋은데 여행도 가고 맛있는 맛집도 찾아다니고. 이번에 제가 휴가의 목적이 우리 사모님 너무 고생하셔서 정말 맛있는 거 많이 사드려야겠다 싶어서 여러 맛집들 다녔는데 그래도 정말 마음에 드는 맛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너무나 기뻐하더라고요. 또 가고 싶다 그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어딘지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나에게 천국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여전히 우리는 죽어야 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죽어야 간다는 얘기는요, 지금 당장 나의 삶에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왜? 죽어야 가는 곳이니까 나에게는 크게 뭔가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우리에겐 천국이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죽어야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의 지금의 삶이 천국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야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갑니다. 지금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우리 귀한 가족들이 있죠? 천국 가면 다 만날 겁니다. 여기서 잘하셔야 돼요. 거기서 한 소리 할 거예요. 그동안 왜 그렇게 살았냐고 한 소리 할 거니까 잘 살다 가셔야지 천국 가서 만났을 때 잔소리 안 듣습니다. 아셨죠? 아셨죠?
대답을 안 하죠. 우리가 죽어야 가는 곳, 당연히 죽어야 가요, 천국. 그런데 현재 우리 살아가는 삶은 과연 여러분 천국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현재 삶이 천국과 같아요?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같이 살고 계세요? 행복하게 살면 천국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천국이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 천국과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에 오기를 바라시는 거지, 그냥 이 땅에서는 지옥처럼 살다가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에 와서 천국 경험하기를 예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앞으로 너희가 죽어서 가서 살게 될 천국은 이렇게 생겼다, 이런 모양이다, 이런 건물들이 있다. 이거는 그냥 죽으면 나중에 다 알게 돼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가면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굳이 말해서 뭐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건 죽은 다음에 갈 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지금의 삶이 천국과 같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오늘의 삶이, 앞으로 살아갈 내일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는 그냥저냥 살다가 죽어서 갈 천국만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천국과 같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삶이 여러분 천국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일 살아갈 삶도 여러분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겨자씨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겨자씨가. 이 겨자씨가 뭐냐? 작은 내 삶의 변화와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벼락 맞듯이 꽝꽝 해가지고 우리 믿음이 확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냥 막 내가 세상에서 막 살다가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뒤통수를 한번 뻥 때려가지고 아이쿠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순식간에 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있죠? 가랑비에 뭐 한다고요? 옷 젖는다. 내 삶에 겨자씨와 같은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일 때 우리 안에 내 삶의 천국의 삶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심겨질 겨자씨와 같은 그 작은 실천들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한번 7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이 중에 하나라도 한번 심어 보세요. 먼저,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정말 성경 한 구절은 내가 꼭 읽고 자리라. 한 장 아닙니다. 한 구절이라도 내가, 아무리 내가 시간이 없어도, 시간에 쫓겨도, 정말 잠잘 시간이 없어도 내가 하루에 꼭 성경 한 구절은 내가 꼭 읽고 자리라. 또 하나,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내가 정말 하루 24시간을 정말 정신없이 살아도 내가 1분만큼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빼리라. 내가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내가 하루에 1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내가 꼭 명심하고 지키리라. 내가 아무리 정신이 없고 바빠도 적어도 하루에 내가 자이든 타이든 한 곡 찬양은 들으리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내가 하루에 한 곡은 꼭 내가 들으리라. 여러분, 제가 큐티 말씀에 꼭 찬양 보내주잖아요. 그거 하나씩만 듣는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겨자씨와 같은 천국의 씨앗을 심기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일주일에 정말 꼭 최소한 한 명에게 복음은 전해보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막 열심히 설득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 한마디라도 내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꼭 한번 해보리라.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말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꼭 새벽 예배를 한번 드려보리라.
한 달에 한 번 내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는 꼭 한번 참석해 보리라. 내가 시간이 없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꼭 한번 수요 예배가 됐든 금요 예배가 됐든 한번 참석해 보리라. 그리고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교회 청소가 됐던, 또 주방 설거지가 됐던, 화장실 청소가 됐던, 쓰레기를 비우는 것이든 내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걸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꼭 실천해 보리라. 여러분, 이런 겨자씨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심겨질 때 우리의 삶이 이제 천국의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천국과 같은 삶이 나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꽝꽝 때려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내 안에서 나무처럼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커지면서 내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제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이러한 실천의 겨자씨를 심는 것은 훈련이나 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천국과 같은 삶으로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처음부터 큰 강이 그리고 큰 바다가 된 곳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계곡물에서부터 시작하고요. 아주 작은 시냇물이 흘러서 그게 모여 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강들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이제부터 정말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하나의 겨자씨와 같은 실천을 한번 내 삶에 심겨보리라. 그 마음을 품으실 때 그게 작은 시내가 되어 흐르게 되는 거고, 먼 시간이 흘러 그게 강물과 같이 커지고 나중에는 천국과 같은 그러한 큰 바다와 같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내년부터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오늘 찬양하는 게 너무 은혜스러웠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저들의 가슴에 또 겨자씨로 심겨지는 겁니다. 그게 먼 훗날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뭐 해도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찬양했던 우리 청년들 가슴에는 이 귀한 겨자씨가 심겨졌어요. 지금 그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싹을 냅니다. 그리고 나무처럼 성장해가지고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내 아들이 저렇게 성숙할 수가. 아니, 내 딸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네.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쳐할 때 어쩌면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손잡고 얘기할 겁니다. 엄마, 아빠, 왜 고민해?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왜 속상해하고 있어? 우리 기도하자. 어쩌면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권면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정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실천 하나만이라도 한번 심겨보십시오. 분명히 자랍니다. 성장해서 여러분들을 놀라운 천국의 나무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양일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아주 작은 실천이라도 이제 그 삶 속에 적용시키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심겨서 꼭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경험시켜 주시고 싶어하는 그 천국의 기쁨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늘 죽고 난 이후에 가는 천국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서 천국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관심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은 그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천국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작은 실천이 겨자씨가 되어 이제 그게 저들의 심중 안에서 자라며 저들을 변화시키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천국의 나무가 되어 그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